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경험하는 두려움과 또 의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걸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 아닐까? 혹은 이런 질문 말이에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연약하기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완전한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을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유지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율법을 어기면 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죠. 이런 믿음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나의 구원을 잃어버린 것 아닐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나의 구원까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 어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어떠한 선행과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이 결코 흔들릴 수 없기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거봐, 너는 죄인이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 하나님도 너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고야 말 거야. 사단은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끊임없이 들춰냅니다. 하지만 33절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향해 그렇지 않다고 고발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우리가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우리의 걸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사랑 앞에 다시금 붙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나를 향해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단의 음성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34절을 보세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 안에 있어서 결코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은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위험과 칼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37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약하고 또 우리는 약한 상황 가운데 살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불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1930년대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그 목사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옥에 갇히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가셨어요.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었고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승리를 고백했습니다. 1944년 4월 21일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병이 들어 다 죽게 된 것을 일본 경찰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의 면회를 허락합니다. 바로 오종모 사모님과의 면회였습니다. 사모님은 주 목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사님은 꼭 승리하셔야 합니다. 결탄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순교의 길을 가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목사님의 사모님이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기도와 격려가 있었기에 목사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기철 목사님이 했던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픔의 역사 속에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과 여러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민족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 이 민족을 다시 부활케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민족으로 바꿀 것을 믿습니다. 어그러진 우리의 삶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비춰져 다시금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이 민족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